네, 오늘은 실패 13번째 시간입니다. 실패가 나의 존귀함을 증명할 때,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실패 시리즈가 구약, 신약을 다 살펴봐서 끝이 납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노력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일단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무조건 안 잘 수는 없죠. 하루 이틀 뭐 안 잘 수는 있겠지만 계속 안 자면 죽습니다. 한계죠. 그리고 이제 절대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죠. 모든 병을, 웬만한 병을 다 고칠 수 있지만 극복이 안 되는 병이 여전히 있고, 또 죽음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게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거, 상실, 이런 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진 사람을 우리가 다시 불러올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관계, 친했던 관계, 좋았던 관계들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이게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가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언어를 좀 보면 막대기란 뜻이고 또 말채찍, 말을 때리는 채찍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이게 나오는데 뭐 70인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함정을 파서 올무가 됐던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이제 표현할 때,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이런 단어였습니다. 자, 가시. 민수기 33장 55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작은 어려움이나 아픔 이런 거 좀 넘어서 지속적인 괴롭힘,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고통들, 벗어날 수 없는 고통들, 이걸 이제 가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곁에 절대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 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슬픈 뜻이죠. 이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슬프게 하기도 하고, 허무함에 빠지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 이 가시가 다 있고, 그래서 이 가시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더 씌우기를 합니다. 더 씌우려고 하는 거죠. 덮으려고 하는 거죠. 가시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쌓아 올립니다. 성취를 더 많이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내가 따서 막 자격증을 따거나, 여러 가지를 이루어서 성취를 많이 한 거다. 아니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학교를 계속 가서 학벌을 계속 쌓는다거나, 박사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돈을 더 모으는 사람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의 가시를 감추려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권력을 가져서 이걸 다 가려 보려는 시도들.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결과가 늘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해도 인간이 교만해지고 피폐해지고 또 실패하면 더 절망하고 인간 자체가 붕괴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이러면서 내 자체가 붕괴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노력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할 수는 있죠. 그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거는 이 잘못됐다는 이런 노력 자체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죠? 이런 것들로 증명하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내가 가시가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이걸 더 잘해서 나는 괜찮다. 이런 걸 하고 싶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반대 방향을 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가시를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한계를 뚜렷하게 인정하고 박해가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약함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는지 보라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패라는 가시.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올 거고 계속 생길 텐데 그때에도 우리는 이걸 자랑할 수 있을까? 나를 그냥 비웃는 개그 소재 정도가 아니라 이걸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이거 감추기 급급하고 절대 이거 들키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걸 더 자랑할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살펴보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예치가 아닌 간질이었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말의 부족함이다, 말을 잘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치명적인 안질, 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더니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굉장히 바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점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뛰어난 사도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존재에게는 그러면 뭐죠? 약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뛰어난 존재는 약점이 없어야지. 이런 거죠. 정말 그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은 어떤 약점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말인가? 뛰어나다는 존재는.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다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자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누구나 다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뛰어나니까, 뛰어난 사도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주셨으니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모자람이 없을 거야. 내가 하는 금신 걱정 이런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은 비웃듯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감출 수 없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육체의 가시를 선명하게 주십니다. 감출 수 없죠. 본문에는 목적도 알려주세요. 목적이 뭐였죠? 자만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왜 교만할 건가 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앞쪽 1절부터 6절에서는 바울이 받은 계시를 말합니다. 어떤 계시죠?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보고 들었다. 이거를 3인칭으로 씁니다.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극도의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런 놀라운 것을 받았고 놀라운 걸 받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또 다른 말로는 본문에서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걸 묘사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닌 거죠. 사탄의 사자니까. 악한 것일 수 있고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시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고 원인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너무 주신 것이 너무 커서 그랬죠. 이게 원인이죠. 커서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그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바울이 뭔가 잘못했거나 죄를 많이 지어서 받은 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를 덜 사랑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신 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반대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걱정돼서 이렇게 주셨다는 건 그의 삶을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의 교만함까지도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아니죠. 이건 우리는 배려라고 하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결국 뭐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 말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이 바울이라는 삶, 또 우리라는 삶에서 여전히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다. 실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이제 증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가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말하지만, 바울을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럼 교만이 뭐죠? 교만하다는 건 혼자 잘났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 스스로 잘났다. 이게 교만이죠. 겸손은 뭐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거. 이게 겸손인 거죠. 교만은 왜 나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쁜 거죠. 이 시도가 왜 나쁘죠? 이 시도는 결과가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공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어. 너도 노력해봐. 노력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패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패배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가치가 없어. 이 사회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맺었나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합니다. 성공하면 가장 귀한 사람, 실패하면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 뭐 이것도 그렇다 치면 그럼 인간의 본질이
진짜 이런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생산하는 결과물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는 달라지는가? 그 성취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도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게 진짜 인간에게 합당한 기준인가?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죠? 대부분 그 사람이 이룬 성취에 따라 평가합니다. 뭐 외적으로 외모가 좀 덜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명문대를 나왔다 그러면 유수의 대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저 사람 다른 매력이 있구나. 이렇죠. 인간에 대한 이게 그럼 올바른 기준인가? 인간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진짜 좋은 건가? 성취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미약한 사람은 그럼 존재도 미약한 건가? 너무 미약해서 인간적인 가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인간과는 뭐 잠깐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너무 잔혹하죠. 사실 약육강식의 짐승의 인간권 아닙니까? 짐승의 가지는 아니고 센 존재만 살아남고 약한 존재는 퇴보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대부분 우리가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갖춰서 내 존재를 더 튼튼히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더 갖춰야 되죠. 왜냐하면 더 많아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평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니까. 귀한 존재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산다면, 성실하게 산다면 나의 동기가 뭔 거죠? 뒤처지면 안 된다잖아요. 뒤처지면 안 된다. 내가 좀 못해서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건가? 두려워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겁나서 뒤처질까봐 겁나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렇지 않죠? 인간의 목적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 내 친구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거. 내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가 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애초에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존재는 늘 있으니까. 어디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목적은 인간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인간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잘났고 또 못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그것을 즐거워하느냐, 이것이다. 그 영광을 향한 삶에게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향한 삶의 동기는 뭐가 되죠?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내 존재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일요일 이렇게 더운데 여기까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정도면 여러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속마음이 나왔네. 지금의 노력의 목적은 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존재적으로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함들, 가시들, 부족함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관심이 없다, 덜 사랑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는. 이 초대장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허무한 달리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 바울처럼 위대한 계시, 엄청난 계시, 성경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가시 아닌가? 나는 이 정도의 놀라운 체험을 한 적도 없고 경험을 한 적도 없고 이 계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만큼의 초자연적인 그런 계시들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성경은 없었으니까. 물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죠. 우리의 교만함이죠. 그래, 바울보다 덜 받았다 말할 수 있는데 교만은 어떻게 된 건가?
그래도 여전히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잘해보겠다. 내 존재를 좀 뽐내보겠다. 시도가 계속 있잖아요. 바울보다 작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만합니다. 더 큰 걸 받았으면, 비슷한 걸 받았으면 더 교만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특수성이 있지만 이 원리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받았던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것을 해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 너의 존재의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리는 일이다. 인간은 오히려 더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만드신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존귀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가시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가 받은 선물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유익을 받고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광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죽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전 이 약함은 이 선물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고, 왜 이렇게 가시가 있나,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질문을 하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하죠? 왜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라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죠? 나와 누가 함께 있는가를 보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뒤집을 수 없어요. 과거의 일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리고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좀 더 바울의 삶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받은 놀라운 계시를 자랑합니다. 왜 갑자기 계시를 자랑할까? 바울이 그럴 의도로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아니고, 고린도에 그런 편지를 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죠? 고린도 교회에 온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죠? 바울을 무시합니다. 왜죠? 가시가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시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마치 그 시인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 기영도 시인 아시죠? 기영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는 시인데, 그 시에 목사님이 나오는데 목사님의 자녀가 폐렴으로 죽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쫓겨납니다. 그죠? 목사가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한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었죠. 사도라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런 연약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게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택하신 사람이고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면 약점이 없어야지. 저 사람은 마치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막 이런 아우라가 있고 막 그런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도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훨씬 더 강력해야 되고 훨씬 더 초인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도 불편했습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약점이 계속 걸리니까 사역에도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거를 기도했잖아요. 고쳐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죠. 진지하게 3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돌아오는 응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라 말씀하시죠? 거절입니다. 요약하면 너 안 돼, 이거죠. 그럼 거절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바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건가?
역시 바울은 믿음이 없구나. 바울은 자격이 없구나.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거절이지만 은혜는 충분하다. 너는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더 긴 호흡으로 보시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가시를 없애주는 게 바울의 사역에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와 대단하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훨씬 더 넓은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의 대단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기뻐하잖아요. 이 거절을 듣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게 낙심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잖아요. 왜 중요하죠,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는 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무력해지거나 가치를 잃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좀 더 덜한 인간이야. 더 필요 없는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 아니 상관없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일시적인 고통의 완화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고 싶은 거는 온전함입니다. 부족함이 있으나 실패가 있으나 가시가 있으나 상처가 있으나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가시가 없다면, 실패한 기억이 없다면, 잘못된 약점이 없다면, 상처가 없다면, 극복한다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 나의 외모를 압도할 정도의 성공을 이루고 누구도 내 가시를 알아채지 못할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 내가 과거도 덮을 수 있을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높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건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와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미 깨닫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강해지면 그제서야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약점을 극복할 때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을 때 더 온전해집니다. 아무리 큰 약점이 있어도,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계속 살아가고 넘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 진정한 강인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인간성이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왜 쓰러지지 않죠? 이렇게 약점이 많고, 이렇게 연약한데, 바울을 보십시오.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울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감옥에 가도 끝나지 않아요. 글을 아무도 가둬도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약점이 많은데. 그럼 바울이 강해서 그런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약한데도 버틸 수 있다는 건 결국 뭐죠? 오직 밖에서 오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나의 밖에서 오는, 바울 밖에서 오는 힘이 있다. 바울 밖에서 오는 힘이 있다. 와, 저렇게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병이 있는데도 사역이 멈추지 않는 걸 보면 뭐가 있구나.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진짜 있구나. 오히려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포는, 이 말씀은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나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객관적 반석 위에 서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더라도 상관없다. 너는 단단한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절대 너를 쓰러지게, 버려지게 하지 않는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 거절은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더 잘 드러납니다. 나의 상태가 어떻든지, 나의 조건이 어떻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절대 쓰러지게 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버려지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강함 위에 뭔가 더 덧붙여져 가지고 더 강해지는 파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낮은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함께 하심으로 내 존재가 더 온전해지게 하는 임재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한계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절대 가릴 수 없는 과거의 상처들, 실패들,
상실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치 없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극복해서 버려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울 수 없는 상처, 과거, 아픔, 상실,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보다도 깊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떻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면 부모는 어떻죠? 꼴등하고 앉기보다 1등하고 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전교 1등하고 놀고 싶지 꼴등하고 노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어떤 회사 다니고 싶습니까?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 회사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고 막 산업혁명부터 설명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다니긴 싫어하잖아요. 성공한 사람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함께 할 때 나를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우린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극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흠 많고 실패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동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기뻐하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게. 세상을 만드셨고 우주를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상처 많고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과의 연결성이 나를 더 부각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나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게 만들어 줍니다. 왜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더 큰 영광이죠. 바울이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약점을 공격하지만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죠? 바울의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더 깊게 내 인생에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연약함을 또 합리화하고 실패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잡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약함, 능욕, 핍박, 박해, 공고 이거는 바울의 존재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 통장에 있는 잔액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 거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뚜렷해지는 무대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가 내 곁에 머무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AI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제가 영화 하는 거 보셨습니까? AI가 운전도 하고 배우가 없어도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나의 능력을 더 높여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는 너무 허망해 보입니다. 왜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이제 있으니까. 코딩 AI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설교 AI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해야 되지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더 중요해진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오히려 근원적인 물음이 더 중요해졌죠. 인간은 뭔가? 인간은 어떤 존재지?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지? 능력으로 인간의 존재가 매겨지던 시대는 이제 끝나갑니다. 왜죠?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그것을 다 대체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무조건 불안해하고 싫어할 일만은 아니죠. 왜냐면 오히려 본질적인 질문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남보다 더 잘해서 나의 가치를 새기는 시대는 끝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AI보다 못한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는 여전히 존귀한가? 생산성이 AI보다 떨어지는데도 인간은 존귀한가? 비교 우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존재의 안정을 찾아가던 시대의 시도는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의 존재를 높일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요. 물론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능력을 개발하고 나를 더 발전시키는 시도가 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나의 존재를 거는 게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왔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 말하죠? 무엇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너는 존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가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비교 우위 속에서 탁월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치가 생기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이 분명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존귀해지는 거죠. 인간의 목적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인간 퇴출돼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는 대체 불가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아무도 너를 대체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 너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해서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AI의 실력이 계속 성장하는 시대는 누구도 대체 불가의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컴퓨터에 물을 부어서 늦춰야 됩니까? 더 근본적인 담론을 얘기할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인간은 뭔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은 존귀한가?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치는 그의 능력의 탁월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능력과 업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약점 속에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서로의 삶을 기꺼이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천히 여기시지 않고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작은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탁월함을 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탁월함은 어느 순간 대체될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더 강해질 거니까, 그리고 더 약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오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라는 데서 오게 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의 생산물의 결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보다 높고 거룩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 위해서. 죽게 하듯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그 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정만으로도 이미 존귀하고 거룩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절대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장 약한 부분을 위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는 이미 충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